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섬기던 곳에서 그 죄를 섬기는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섬기는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섬기던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죄를 범하면서 살던 것을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영원한 신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섬긴다는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섬기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섬기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섬기지 멀리 있는 분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을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조심하게 되죠.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자칫하면은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섬기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의 중심은 점점 그의 마음은 자기를 섬기는 자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신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자기 자신이 앞에 나타나게 되는 아주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오늘 이 레위기 10장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은 사람이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예.
오늘날 우리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항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진 것을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향을 피우는 그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불로 향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그 불을 담아서 향을 사르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1절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2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특별히 중직을 맡은 자일수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직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서로 육신의 것이 나와서 충돌될 때가 있죠.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가장 크신 분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와 대면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경외라 그러죠. 두려움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두려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자한 그러한 언행을 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불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것이 다른 불이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그 불꽃이 힘차게 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었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은행을 나타내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옛날 신하들이 왕 앞에 가면은 두려움이 있죠. 그게 정상이죠. 감히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볼 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친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거룩함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내 중심으로 그냥 기뻐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지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아주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에 설 테니까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라고 명령을 하라, 지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내가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하니까 아주 모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쳤습니다.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다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앞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순간 잊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 육신의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이 큰 복이죠.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읽으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도 교만한 마음과 사망의 생각을 품고 어떠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정말 깨어서 잘 지키도록. 언젠가 우리가 이 직분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너는 나에게 착하고 충성되게 섬겼다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결산을 받도록 소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